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약간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미국의 한 걸출한 그 선교사 한 분을 오늘 소개할 겁니다. 영적 싸움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이 이제 섭섭하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봐도 이건 이 대단한 영적 싸움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이분의 인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시는 브레이너드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이거요. 인간 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노래간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교훈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서 12장 6절 10절에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목사라고 쫓아내려고 해요. 참 희한하죠. 요사이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가짜 목사로 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간증하마 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간증을 해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종은 없었어요. 그러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 있죠. 손수건. 그 손수건을 누가 어떤 병자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섰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임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혹시 교만할까봐 건방질까봐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자기가 뭐 능력 있으면 자기 것이냐 좀 교만해지잖아요. 예.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환난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전승으로 알기로 안질성 간질입니다. 안질성 간질. 간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간질이라는 거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여기서 뭘 이렇게 품어내면서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이 종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얼마나 이게 참 은혜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하게 간구를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읽을게요. 예. 오늘 말씀에 의하면 3번 간구했다고 돼요. 3번.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 목사로서 창피해서 이거 못 쓰겠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너 그거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됐어. 그냥 됐어. 너 그냥 견뎌. 이거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받아들이고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강합니다. 이걸 가지고 평생을 이 안질성 간질을 견디면서 살았던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까요? 그렇게 평생을 어떤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평생을 고쳐주시지 않으신 한 인물 누구라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오늘 같이 나눠보아요. 이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신이 준 절망, 하나님이 준 절망. 하나님도 안 고쳐주세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준 절망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이 준 절망. 말이야 쉽지요.
저는 이 설교 강단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평생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말이야 쉽지요? 하나님도 끝까지 침묵하시고 나도 모른다. 너 그냥 견뎌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응? 그냥 견뎌라. 버텨라. 그냥 버텨라 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함. 잔인하잖아요. 이거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실 때 여러분 엄마가 그냥 견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어떨까요? 섭섭하죠. 저는 오늘 표현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했어요. 그 잔인함. 하나님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육체의 창에 꽂히는 거예요. 가시라는. 사탄의 사자.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메신저를 주는 거예요. 사자. 보내주는 메신저를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안질성 간질이. 그래서 평생 그걸 갖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 다 배교합니다. 배교란 말 아시죠? 등 돌려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저 섭섭합니다.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아마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안 고쳐주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킨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위에 오늘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21살 때 강력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영적 체험이 아주 강렬하죠. 1718년에서 태어나서 174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겨우 3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병이 안 났어도 폐결핵, 우울증과 주로 우울증과 폐결핵이 있었는데요. 결국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불운했냐면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살 때.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유전적으로 임한 극도의 우울증,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이 브레이너드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1730년, 40년 이후에 미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730년, 40년 되면 미국이 독립했을 때예요, 안 했을 때예요? 참고로 제가 저기다 적어놨어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거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치르고. 근데 이때 1730년대 40년대 미국에 어떤 일이 나면 사람들이 다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성적으로 엄청 타락하고 이 미국 식민지가 그 영국 식민지인 그 미국 뉴잉글랜드 그 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때 저번 주에 우리 나눴던 인물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일치를 안 가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에서 파송된 그 조지 휘필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두 분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미국 이름을 쓰겠냐?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무슨 기독교적인 운동이 아니고요.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독교인들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나시오, 깨어나시오, 영적으로 각성하십시다. 이런. 그럼 나라가 살아가는 거죠.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1776년에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예요. 자, 이 제1차 영적 대각성 때 바로 브레이너드 우리 선배님은 누구를 만났냐?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났고 조지 휘필드를 만나요.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리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권유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부에. 그때가 21살 때입니다. 멋진 아주 그 인생을 이때부터 삽니다. 실은 멋진 인생이 아니죠.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거 한번 이렇게 꺼내주세요. 잘, 이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아침 경건의 이 부분이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회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때쯤에 쓴 일기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이 극도로 녹아내렸다. 깊은 죄성과 비열함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그때만큼 증오스러운 죄의 본질을 날카롭고 깊이 깨달은 적이 없었다. 무한한 은혜로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깊이 물들이시는 것을 느꼈다. 어떻습니까? 어떤 영적 예민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브레이너들의 그 20대 초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다음 거 혹시 아침에 제가 읽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1742년 4월 3일 일기인데요. 토요일 일기인데 본격적으로 예일 신학부에 들어가서 예일대 신학부에 들어가서 조지 휘필드 밑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이따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아침에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 중증 우울증입니다. 그냥 보통 우울증이 아니고 아주 그냥 센 우울증이에요. 중증 우울증. 그리고 폐결핵. 모든 것이 아침에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게다가 지독히 힘든 밤을 보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니까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분 품에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그냥 쓴 말이 아니고요. 자, 이것을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울증 환자들이 갖는 뭐예요, 이게? 자살 충동입니다. 이것이. 자살 충동. 그거예요. 5. 제가 항상 겸손히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에 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오직 당신에게만 고정시켜 주셔서. 처절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일기 이제 또 펼쳐주세요. 역시 예일대 신학부를 다닐 때 시절 같아요. 5월 9일 일기네. 1742년. 오늘처럼 내 완고한 의지뿐 아니라 저주받은 교만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 끔찍하다. 나는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굴복한 채 티끌 속에 눕고 싶었다. 오 하나님, 나를 티끌 속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온종일 내가 크나큰 죄인임을 깨달았다. 어떤 이유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제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일기를 썼네요. 자, 그리고 1742년 9월 10일 금요일 일기입니다. 이제 설교자로서 드디어 설교 사역을 이렇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으로 불타올랐다. 불멸의 복된 세상에 이르려고 애쓰며 죄와 사망의 몸을 벗기를 갈망했다.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러운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복된 세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가 되었다.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동역자와 같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그날을 말이다. 저녁에 집을 나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다음 일기 또 펼쳐주세요.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브레이너의 일기가. 이것은 이제 1743년 2월 19일 토요일 일기인데요. 최초로 이제 인디안 마을 카우나우빅이라는 인디안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작했을 때 일기입니다. 이것은. 몸이 심하게 아팠다. 두통과 현기증으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다.
간절히 죽기를 소망했으나 지난 2, 3일 동안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다. 어떻습니까? 자살 충동이 계속 오는데 그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일기요. 1743년 5월 10일 일기입니다. 다시 마음이 힘들어졌다. 이제 약간 이게 조울성 우울증이기 때문에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 회복됐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팍 꺼지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다시 마음이 힘들어졌다. 죄의식과 더러움, 눈이 멀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지난날의 내 삶이 온통 죄로 덮여 있는 것 같았다. 과거의 행동 가운데 내가 가장 양심적으로 한 것들조차 오히려 수치와 혼란으로 나를 몰아갈 뿐이다. 지금 이게 우울증을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44년 11월 2일 금요일 일기인데요. 이때는 브레이너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역할 때의 일기입니다. 아침에 마음이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난 수주 동안 경험한 위로와 마음의 확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었는지, 그 많은 시간이 생명력 없는 무력함이나 그런 무력감과의 투쟁, 부패와의 고통스러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승리했다고 생각해 경계를 늦추었을 때 적들이 다시 일어나 가장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 일기요. 1746년 6월 15일 일기입니다. 낙담과 우울에 빠졌다. 고개를 들 수도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여러분, 우울증에 오면요, 다른 사람들 오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잖아요. 그걸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브레이너드가. 웨일즈 목사님이 부탁해서 성찬식을 인도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 짓누르는 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마음의 확장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47년 4월 16일 목요일 일기입니다. 아침에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거의 느껴보지 못한 영혼의 깊은 고통에 빠졌다. 온종일 가는 곳마다 기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게 보여서 감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내게 조금이라도 존경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적어도 그들이 내가 그런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내게 속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는 경건한 목사였어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과 폐결핵과 막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막 어떤 때는 책상을 치고 기물을 부수면서 막 투정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제가 가져온 거 이게 1747년 10월 2일 금요일 일기인데요. 죽기 일주일 전의 일기입니다. 이게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쓰고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브레이너 우리 선배님은. 자, 들어보세요. 내 영혼은 달콤하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있고 싶었다. 모든 것, 가장 소중한 지체들, 가장 사랑하는 내 양들, 내 동생,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느꼈다. 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사람들이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누가 정리했냐면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브레이너드가 제발 선생님 그 일기 세상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해가지고 일부는 태웠대요, 브레이너드가. 근데 아무튼 간곡히 이 에드워즈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읽혀주자.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를 해서 오늘날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이 브레이너드 일기,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성경과 똑같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는 만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의 그 순결함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너들 인정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지지리도 고생했지만 지지리도 30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 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남겨주셨어요. 브레이너들 우리 선배님이.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각자 삶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영어로 말하면 why me 이렇게.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나예요? 그렇게 사람도 많은데 저는 하나님도 잘도 믿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불치병을 주시다니,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다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이병철 씨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경제적 핍절을 주시다니,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지독한 가족관계의 인연을 주시다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필이면 나에게 직장의 문을 안 열어주시다니. 그렇게 사람들 다 빵빵 취직하던데. 하필이면 나에게 일하는 족족 실패만 주시다니. 그리고 남들이 다 갖는 거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안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견뎌라, 거기까지다, 버텨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레이너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우울증 고쳐주세요, 이 폐결핵 고쳐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노라고. 그리고 그 삶을 견디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배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브레이너도 우리 선배님도 그렇고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까짓것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중증 우울증 치료해 주시면 거뜬히 그 인디안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서로 같이 윈윈하는, 좋잖아요. 네? 선교도 되고 윈윈하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치료를 안 해주시고 그토록 지지리도 고생하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브레이너드는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그렇게 고생 속에 살아내면서 그 고통과 고뇌 중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본능과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의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뭐요?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손수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잘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가 심히 힘든 시대 아닙니까? 날씨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돌파구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이렇게 이것을 잘 견디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견딤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너에게는 유익이고 복이다.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너는 내 안에서 강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이런 멋진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뤄낸 우리 선배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를 자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설령 이것이 내 얘기가 됐을 때 나도 그 선배님처럼 똑같이 잘 견디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을 여러분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놓을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